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속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삶에 오셔서 간섭하며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제목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개종한 사람들이죠. 우리와 비슷합니다.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아니면 다른 종교 붙잡고 살다가 나 예수님 붙잡고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68년, 69년 그 정도에 쓰여진 게 아닌가. 이게 60년 후반대. 이 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69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성이 지진나고 오래돼서 무너진 게 아니라 로마 군대가 와서 초토화시켰습니다. 69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완전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이. 그래서 이때 다 죽었어요. 그냥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고난이 오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더 힘들어요. 사는 게. 나라도 망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고난 중에 있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도망갑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더 힘들어요. 사는 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을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그만 다녀야지. 그게 히브리인들이라는 거,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에게 오늘 편지를 써서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바울인지 아니면은 바나바인지, 그래서 바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저자 미상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될 게, 여러분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자리가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인 인자가 저게 하나님의 아들일까? 믿어지기 어렵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있으면 예수님 믿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믿어질까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믿어질까요? 그 다음에 성령이 왔어요. 믿어질까요? 자리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 한 단어가 한국말이라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믿어볼까 하는 사람 있고, 힘든데 아니면 확실하게 믿는 사람 있고, 사명을 받아 달려가는 믿음이 있고, 각자 다르겠죠. 내 믿음은 어디인가.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특별히 개종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왜 힘든가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히브리서가 읽혀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예예요, 예. 근데 쭉 말씀을 펼쳐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왜 고난 중에 믿음을 버리는가? 고난 중에 1장 1절을 보면요, 옛날에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부분 모세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말씀만 붙잡지 말고 예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게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2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2장 11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에게로 난 자들을 2장 11절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에 찬송하리라. 교회 다니면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그 정확한 기원이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예수에게 난 자마다 다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 형제로 느껴집니까? 자매로 느껴집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을 보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은 전부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존재론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계속 존재론 증명을 하잖아요. 7가지로. 쭉 올라갑니다. 마지막은 존재하는 모든 것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4절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만물 누가 지었대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만물이 뭐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오이코스라 그러죠. 그래서 코스모스가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을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맡은 자고 또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게 청지기 의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맡기셨다. 그런데 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에서 예수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대요. 3장 14절을 보니 여러분 예수 믿을 땐 뜨겁잖아요. 처음에 다 확신을 갖고. 근데 세월이 갈수록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없답니다. 마지막에는요 다 흐지부지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텐데 중간에 내려놓는 이유가 뭘까? 3장에 보면요 그 이유가 완악함 때문이랍니다.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되게 기뻤죠. 홍해를 건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가면서 어떻게 돼요? 완악하게 된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스클레리노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대요. 그래서 마음에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전엔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이 딱딱해요. 무감각해요. 죽어있는 마음 같아요. 두 번째 뜻은 포로라 그러는데 이거는 무감각해져갖고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해져갖고 영적 진리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다녔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나중에 완악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아요? 회사 처음에 들어갈 땐 기뻤습니다.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마음이 딱딱하죠. 완악해져요. 회사 일을 다 파악했어. 이제 안 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리고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그렇죠. 대학교 처음에 입학할 땐 내 같은 사가 어떻게 대학같이 감동이에요. 추가 합격, 막 은혜. 조금만 다니다 보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남하고 비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온유함.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자는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거야. 예전에는 마음이 부드러워갖고 어떤 말씀도 다 듣더니 이제는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서 죄인지 아닌지 유혹을 분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4장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안식 주시려고. 이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영원한 평안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은 뭐예요? 물리적인 안식을 얘기하거든요.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주시고 쉬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은 물리적 안식. 근데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안식. 너네 마음이 완악하면 안식을 얻지 못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괴롭습니다. 쉼이 듭니다. 뭐만 찾아요? 물리적인 안식. 이거 여러분이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내가 이 정도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책임져야지. 물리적 안식을 추구해요. 그래서 고난이 와요. 힘들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내려놓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4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나 11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13절에 보니 마지막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결산하는데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어느 때 믿음이 없으면요 부끄러워요. 벌거벗은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믿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세월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돕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5장 변절한다는 거예요. 변절. 완악한 다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변절한대요. 뭐예요? 배신하는 거죠. 배교.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배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 예수님 어떻게 팔죠? 그 완악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변절한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이 변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나지를 않아요. 1장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1장. 1장 말씀도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5장을 읽다 보면 너희가 변절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오래됐는데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생님 11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오래됐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쯤은 선생님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러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교회는 오래 다녀서 연륜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기초부터 늘 다시 배워야 된대요. 기초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젖을 먹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30년 되고 40년 됐어요. 그런데 늘 아동부 설교를 해야 돼요. 더 어려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젖만 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돼요? 늘 넘어져요.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제 꿈이 미국에 유학 가는 거였습니다. 유학을 가서 선교 현장,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그때 선교사님이 초대를 했는데 하버드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주시겠대요. 영어 해갖고 오라는 거죠. 대신 태권도, 축구, 교사 자격증 따갖고 오래요. 그래서 그때 태권도도 배우고 다시 축구, 뭐 코치 이런 것도 배우고 나중에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저 동대문에 살았거든요. 장안도. 강남역까지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럼 17번을 타고 다녔는데 신내동에서부터 저기 구리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근하는 분들이 버스에 가득합니다. 1시간에 한 대씩 오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경비하는 분들 있죠.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1시간 반을 같이 타고 가요.
더 빨리 가보려고 지하철도 타보고. 그럼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꼭 6단계까지 있는 영어 보통 그랬어요. 정철 어학원도 다니고 SDA도 다니고 별거 다 다녔습니다. 다이렉트 잉글리시도 다니고 네이티브 하는 것도 다니고. 그러면요 수준을 끌어올려야 학기 중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껴있지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럼 꼭 3단계까지 올라가요. 3단계 레벨 3. 그럼 이제 두 동사를 마무리를 쳤어요. 그리고 4단계를 가야 되는데 꼭 성경학교가 있는 거죠. 방학. 그럼 2달을 거의 못 가요. 그럼 2달 쉬면 코스가 이래요. 리핏. 그래서 1단계부터 다시. 그러니까 몇 년을 아무리 해도 3단계 이상을 못 가는 거죠. 세월이 오래 간다고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오래 가는 게. 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못 배워서요. 돕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을 하면 너네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라나질 않아서. 시험이 오면 못 버티는 거죠. 왜? 자라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맨날 죽이나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 드리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13절을 보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영이 쉼이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옳고 그름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분별 못하는 분들 있죠. 늘 사람 붙잡고 세상 붙잡고 그러다 넘어지고.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애들을 길러요. 처음에 젖 먹이죠. 그 다음 이유식 먹이죠. 이유식도 처음 먹으면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얼굴에 막 뭐가 생깁니다. 그러다 적응해요. 그 다음 단단한 거 먹여야죠. 고기 먹여야죠. 그 다음에 게장 같은 것도 먹이고 딱딱한 거 그냥 막 씹어 먹어야 여러분 장성하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골라 먹죠. 편식하죠. 파 들어간 거 안 먹는 애들 있죠. 마늘 있는 거. 똑같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 고난, 힘들고 이런 건 말씀을 제끼죠. 늘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축복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넘어지는 이유. 영적인으로 이렇게 진단해 보면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아직 어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초보를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초보의 단계. 완전한 죄로 나가라는 거예요. 6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희가 초보, 기초 단계를 버리고 그래서 늘 이런 거 있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럼 세례가 뭐지? 회개가 뭐지? 이게 말씀이 뭐지? 맨날 이게 재탕하는 분들 있죠. 수학 공부를 해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늘 집합부터 다시 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럼 집합만 사다 놓고 맨날. 수학은요. 인수분해부터 다시 하면 돼요. 인수분해. 그게 안 되면 그냥 수학 2부터 하면 돼요. 행렬부터. 그럼 범주가 날라서 공부 올라갑니다. 근데 못하는 애들은 맨날 집합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분들은 다시 시작해봐야지. 그러면 6장 1절. 이 초보들은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늘 회개가 뭐야? 하나님은 누구셔? 그 다음 2절.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요런 교훈들만 다시 닦는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만. 그거 반복하지 마. 그냥 완전한 대로 쭉쭉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다시 해봐야지.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초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보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래요.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애들이 한번 1등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서 한두 문제 맞아서 잘했어가 아니라
되게 쉬운 문제라도 해서 내가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도 1등 해야지. 맛본 자가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래요. 하늘의 은사. 그다음에 5절을 보니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맛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기도하니 물질을 주시네, 이것 주시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을 맛보신 적 있습니까? 살면서? 되게 힘든데 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을 듣는데요. 여기가 천국 같아. 혼자 막 우는 거죠. 이 감동이. 그리고 내렸을 때 세상을 이길 것 같죠. 귀에다 찬양을 듣고 사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만져주심이. 그럼 이런 여러분 능력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른 자들은 어때? 하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구하는 자들은 초보자. 하늘을 맛본 자들은 장성한 자. 나중에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네 유대 율법 잘 알지? 너네 아버지, 너네 이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해지고 더 세지면 변절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단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싫어. 삼키기가. 근데 그거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맛보는 자가 되면 뭐예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이거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아니라 그 소망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초보자도 있고 넘어진 자도 있고 자라나는 자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가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쯤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쯤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초보를 넘어서세요. 전도사를 잠깐 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는 후배가 형님 저희 큰아버지 교회인데 전도사를 좀 해주세요.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출타를 하신대요. 설교는 누가 하나 봤더니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수준이에요. 장로님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 다 돌봐요. 알아서 해요. 그분들은 뭐예요? 자라난 거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 사람, 내 가족.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지셔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서 승승. 그래서 어려운 자들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 했어요? 쉬운 말씀으로 불렀죠. 근데 그것도 어려웠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되게 어렵잖아요. 나오라예요. 나오라. 첫 번째는 거기서 나와. 가족들이 나오겠냐고요. 우리 애는 학교 다니고 있고 여기서 우류에서 다 뿌리 내리고 부유하게 사는데 다 팔고 나오래요. 되게 어렵죠. 그 뭐래요? 콜링, 부르심. 첫 번째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너네 유대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직 못 나온 분들 계실걸요?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다 내려놔야 이게 던지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들어갔죠. 가는 데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사하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래서 예배하고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가뭄이 시작돼요. 믿음 생활 시작하자 가뭄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때 시작한 가뭄이 이삭 때까지 가고 야곱 때까지 가고 요셉 때까지 갑니다. 창세기는 전부 가뭄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정에 시작된 가뭄이 혹시 물질이 관계가 여러분 때 안 끝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줄 것 같은데 물질이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대를 이어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힘든 게 이게 안 끝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왔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려놔요. 내려놓고 자기 생각에는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제는 단단해진 거예요. 못 먹겠어요. 평안할 땐 먹겠는데 가뭄이 오니까 그 말씀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려놓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갖고 어떻게 해요?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이죠. 사촌 동생.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야, 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 결혼 지참금까지 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그때 받은 결혼 지참금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야, 넌 가뭄 중에 내 말씀 먹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다 보여주시고 야, 자녀를 주고 그 아이 하나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 말씀이 왔잖아요. 듣기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네요. 응답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는 하고 아내 살해하고 의논하다가 어떻게 돼?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이스마엘. 내 생각에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단단한 거예요. 왜? 내 형편을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이스마엘이 지금 다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죠. 하나님이 13년을 떠나십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름을 바꾸자.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래서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엄마가 된다. 그랬더니 막 비웃었어요. 내년 이맘중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때 뭐예요? 체험하는 거죠. 맛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편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단계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애가 컸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해요. 23장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2장입니다. 22장에 찾아와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혼자 데리고 가죠. 누구한테 얘기하네요? 사라. 왜? 사람 믿음이 아직 아브라함만큼 단단하지 않으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 달라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얘기를요. 같이 산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이 안 맞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리고 가서 예배하죠. 이게 온전한 예배. 예배는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동안 22장까지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위해 하나님 따라간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가뭄인데 먹을 거 주세요. 물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그러다 기다리다 하나님이 안 주면 내 방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 뭐가 나와요? 변종, 변질. 그게 뭐가 돼요? 영원한 올무가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맛봤어요. 그래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달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달라는 거. 하나님 뭘 찍으셨어요? 아들. 아들은 뭐예요? 내 전부. 여러분에게 가끔 전부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되게 단단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되게 딱딱한 말씀. 아들을 드려. 그랬더니 가서 제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보고 계셨다는 이건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이제야 드리는 걸 보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뭘 통과한 거예요? 예배를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하고 예배를 통과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안 드리면서 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죠. 말씀을 내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하나님이 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이거 주신 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이거죠. 하나만 드려봐. 예배는 뭐예요? 드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와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 매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고 싶은 게 뭐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이번 주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이. 근데 말씀이 그게 세다고요. 너무 딱딱하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근데 그걸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예배를 통과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과하는 자. 예배를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불러서 뭐라 그러는가? 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예배를 통과하니까 여호와 이래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여러분, 예배를 통과한 자에게 여호와 이래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근처에만 가갖고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배를 통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과하려면 뭐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 보내요. 처음에 재밌죠? 교복 입고 밥 먹는 재미로 다니는데 공부가 점점 세질걸요? 그 공부 시험을 통과해야 복이 오죠. 그 앞에까지만 가면 복 절대 안 옵니다. 그걸 통과해야 복이 와요. 선생님이 불러요. 야, 요 시험 통과하는 애한테 내가 이거 주려고 그런 거야. 이 학교 가볼래? 이런 애들 추천서를 써줄게. 신학교 다닐 때요. 같이 다니는 형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그 형은 왜 신학교를 왔는가? 저 부평 그 중동고등학교인가? 거기 1등 했대요. 1등. 집이 되게 가난했습니다. 자기 꿈이 의사였어요. 나중에 그 결혼식 때 보니까 엄마가 되게 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되게 일찍 난 것 같아요. 어떤 사건으로. 엄마가 되게, 동생은 있는데 깡패야. 온몸이 막 문신이야. 자기 생각엔 내가 가정을 일으켜서 의사 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친구 하나가 자율학습 때, 야, 저기 가면 여자애들이 많아. 그래서 쫓아갔대요. 찬양 집회입니다. 갔다가 여자애들 보려고 갔다가 찬양 집회에 은혜를 받은 거죠. 아, 그 찬양에 꽂힌 거예요. 맨날 찬양 듣고. 그러다 이분이 아주대를 들어갔네요. 그 군대 갔다 와서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학원도 안 가고 스스로 해서. 그 졸업할 때까지 1, 2등을 하더라고요.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1, 2등을 하는데 교회 일을 죽으라고 해요. 제가 볼 땐 하루에 2-3시간 자고 산 것 같아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가갖고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부르세요. 내가 아프니까 이 교회를 네가 책임져.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목사님이 전도사로 불렀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공부도 막 찬양단도 만들고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근데 네가 담임 목사를 해. 근데 찬양단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데모 이렇게 노조 나면 노조쟁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그 찬양단 여러분 이렇게 오셔갖고 내가 여기 도와줄게. 아, 저런 분이 와서 그분이 단장이 되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다 되시더라고요. 밥 먹는 거 내가 낼게. 비용 내가 낼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 형 한 번 이겨봤으면 좋겠다. 뭐가 다른가? 나하고. 그분은 예배를 통과하고 그 4학년이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부르시더라고. 그냥 자기 계획이 있는데 총장이 그냥 불러요. 그러더니 추천서 써줄 테니까 연신 가라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추천서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2등. 1등 하는 애 있었습니다. 1등 하는 애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IMF 때 아버지가 망했어요.
그래서 큰아들만 고3인데 내버려 두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친척이 있어서. 동생만 데리고. 그래서 대학교 뭐 잘 갈 수가 없죠. 그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양인가 어디에 고모 집에서 얹혀 사는데 빌라 있잖아요. 거실 겸 방으로 쓰는 그런 방 2개짜리 거기에. 사촌 동생이 여자예요. 근데 걔도 고3이야. 얜 재수를 해. 재수를 해서 감신으로 왔습니다. 잠을 어디서 자냐면 채플에서 자더라고요. 집을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 볼 때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시험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옷도 한 벌이야. 검정 청바지에 맨날 검은 거. 얘가 되게 착해요. 그러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대요. 가끔 편지가 오는데요, 미국에서. 그럼 거기서 아버지가 구두 닦아갖고 달러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장학금을 무조건 타야 돼. 그래서 1학년 1학기 장학금을 타갖고 기숙사에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지은. 그다음에 전도사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노트북을 사는데 용산에 가서 자판 글씨 없는 거 있어요. 자판에 글씨가 없어. 정말 워드만 쳐지는데 그러니까 다 외워야죠. 야, 그거를 사갖고 남들 좋은 거 뭐 그걸로 1등을 하더라고요. 도서실에서 그냥 살아. 그걸 하면서 합창단을 해. 그러더니 1학년 1등을 딱 하니까 선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너 같은 애는 군목을 해야 돼. 시험을 봤어요. 군목 가더라고요. 여러분 통과하면 불러요. 지켜보고 있다. 그러더니 제대로 졸업을 했습니다. 군목을 가는데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공군 가거든요. 근데 공군으로 갔습니다. 공군 장교로. 걔도 연대 갔죠. 연신. 그러더니 졸업한 때 저 안수 받을 때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제대하고 뭐 하냐? 그러니까 하버드 간대요. 구약학 전공하러. 올 스칼라십 받아서. 부모님 없어요. 통과하고 나니까 부르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지금 교수 됐습니다. 똑같이 신학교를 갔는데 통과한 자가 있고 어떤 자 말씀이 너무 딱딱해. 신학이 너무 어려워. 늘 그래서 자빠져. 고민하다가 내 생각에는 하고 전도사도 간두고 이것도 간두고 그 뭐예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세상 사람 살듯이 하다가 죽는 거죠. 2주 전에 그렇게 죽은 사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다 목사인데 자기는 그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초보자에서 자라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 입학하고 30년이 됐어요. 그럼 지금쯤 제 수준은 신학교 교수보다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게 성서학, 선교학, 조직신학, 역사, 교리, 감리교 신학 다 가르치잖아요. 거기다 교회 행정 다. 근데 아직도 전도사처럼 이게 뭐지? 그리고 맨날 세상 얘기 즐거운 거 여러 번 하고 나눠요. 그럼 여러분이 젖 먹는 신앙이라 그게 재밌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녀요. 그럼 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점점 어려운 걸 드실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건 뭐냐? 결국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과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진짜 복을 예배하신 거예요. 그 전의 복은 예배로 인도하시려고.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공부하면 야 점수 따면 옷 사줄게. 그렇게 하면 장학금 줄게.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았어요. 그건 도서실로 부르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복은 가짜 복. 하나님이 너무 예배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예배라도 드리려고 좀 채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건강 주신 거죠. 근데 진짜 복은 예배를 통과해요. 그 시험을 공부를 통과해요. 통과했더니 뭐래요? 하나님께서 16절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오늘 이 말씀이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에 복을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활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뭐예요? 예배를 통과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과했습니다. 예배를 통과한다는 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실이 아닙니다. 딱딱한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복 주고 복 주는데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오래 430년 있다가 민족을 이루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다림. 예배를 통과하고 주신 복을 뭐예요? 이제는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거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기다림. 너네가 고난 중에 무너지는 이유는 장성한 믿음이 아니어서 초보자 믿음이어서 그렇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고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과한 자만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오래 참는 약속을 얘기했는가? 이게 율법이 얘기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야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으니까 옛날 믿음, 구약에서 얘기하는 믿음, 에무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못 기다리는가? 첫 번째,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기다려요.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젖만 먹었으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일만 와갖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오셔야 돼요. 아니면 들으세요. 새벽 말씀을. 되게 어려울걸요. 쉬지 말고 누적이 되면 여러분이 자라나요.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자라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세상 유튜브 이런 건 너무 잘 알아. 쉬운 말씀만 들어요. 매일 30초짜리. 50분 설교 하는 것도 어렵지만 듣는 것도 어렵죠. 제 설교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AI가. 여러분 이렇게 들으신 거 보면 30분 넘어는 거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앞부분 많이 듣고 이렇게. 끝까지 들으세요. 왜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는가? 두 번째는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말씀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어떻게 급하죠. 그래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낳죠. 말씀을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출애굽해갖고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다는데 40일을 못 기다려서 우상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로 다시 40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내가 주인이죠.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갈라디아 2장을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럽니다. 그럼 빨리 갈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죠? 빨리 난 것은 이스마엘, 내 방법이.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따르니까 느린 것 같잖아요. 감옥 가고 고난당하고. 그 말씀이 딱딱한데 그 말씀 순종하고 살잖아요. 견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가장 빨리 총리가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되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거. 근데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다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예배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예배 앞에서 넘어지는 거죠.
예배를 온전히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드리고 그런 거 어려울걸요? 그냥 예배가 주인인 삶, 전부. 하나님 뭐래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진짜 복을 주시는 거죠. 진짜 복부터는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까지 가는 거죠. 기다리는 믿음. 그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거든.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했대요? 하나님 자신에게.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일 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세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기업이 오늘날로 치면 비즈니스 그런 거죠. 뭐 회사, 엔터프라이즈.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업은 인헤리텐스, 뭐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 이걸 가게에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 번성, 복, 영원한 안식. 하나님 이걸 주신대요. 그래서 이걸 뭐래요?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19절. 내 영혼의 닷과 같대요. 큰 배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여러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건 닻을 내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쓸려가는 거죠. 내 영혼의 닷.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뭐야?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능하셔. 나 100세나 되는데 아들 주셔서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 언약 속으로. 영혼의 닻이에요. 소망.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으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여러분이 꿈꾸는 믿음을 정해놓고 이루어질 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근데 말씀이 딱딱해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38절 10장 나의 의인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시고,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또한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리니.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만 전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만 보이는 거죠. 난 맛을 봤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야. 민족을 이루실 거야. 이걸 바라보고 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뭐 하면서? 에무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잃은 사람들이 누가 있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 이렇게 예배해갖고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고, 노아 하나님이 야 방주지어 그랬더니 하나님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니네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니네 주변엔 11장 36절입니다. 니네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닻을 갖고 살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시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 바울이죠. 히브리서가 68년 이후에 적혔다면 바울은 67년에 순교했으니까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목 잘라 죽였잖아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 톱으로 켜서 죽었대요. 살려고 양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했대요. 카타쿰에 들어가서 200년, 300년을 살아요. 궁핍과 한난과 확대를 받아. 왜 이거 받아요? 믿음의 소망이 있으니까. 에무나 견디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더럽게 힘든데 얼굴에 표정이 밝아요. 우리는 한 달도 못 견뎌요. 2달도 못 견뎌요. 3달 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다 초보자야. 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속옷 한 장 사입지 못할 정도로 옆에 보면 땀내 나고,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그런 분들 보셨어요? 어르신들 중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거야. 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앞집에 사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집인데 가게예요. 들어가면 방이 있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 먹는 거 파는 분도 있고 뭐 물건 파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집은 뭐 안에 단칸방인데 요 강대상만 한가? 그리고 다락이 있는데 자식 5, 부모 2, 7 식구가 거기 살아요. 7 식구가. 근데 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야. 근데 남자의 큰 애는 고3, 작은 애는 고1, 나머지 딸 셋, 7 식구가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봉고차를 몰고 방석 그런 거 있죠. 대나무로 만든 그런 거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네요. 사람을 치웠습니다. 그때는 뭐 운전자 보험 이런 게 없으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몸으로 때운다고 감옥에 갔습니다. 왜? 상대가 합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애들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 애들이 아빠 없는데 더 잘 되더라고요. 딸 셋은 상고를 낳았는데 다 그때 은행 대기업에 취업을 해요. 딸 셋이 벌어오기 시작하니까 큰아들은 시립대를 갔어요. 근데 막내 아들도 공부해서 걔도 외공가를 갔어요. 외대인가. 그 집에서 갈 수 없는 건데 그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옆에 단독주택 2층짜리 엄청 큰 게 있었는데 그 집을 사더라고.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올 때 딸들이 샀어요. 연합해갖고 갖고 살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되게 잘 드려. 아빠가 없는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 이건 잠깐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을 붙잡고. 저는 그 집을 볼 때마다 앞집에 살았었으니까 옆집에 사는 걸 보면서 예수 잘 믿으면 저런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그걸 뭐야? 장성한 믿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아, 너네는 어떻게 족자, 아직도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자라나라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드리기 위해. 오늘 하나님 뭐 더 드릴 거 없나?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받으시겠어요?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예요? 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복 주고 복 주며 대를 이어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걸 오래 참음으로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오래 참지 않는 자에겐 그런 말씀을 주시질 않죠. 오래 참아야 돼. 그러면 너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성소. 그 성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에 이른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너네 여기까지 들어가는 자가 되거라. 저는 오늘 예배를 하며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초보자들하고만 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단단한 말씀도 듣고 더 딱딱한 것도 야 어떻게 너는 그런 말씀도 듣냐? 그게 들려져. 여러분 예전엔 시브리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청년 땐 통으로 읽어버리잖아요. 통으로. 성경을 그냥 통으로. 더 딱딱한 것도 먹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애들이 크잖아요. 초등학생 수준이나 권사님 수준이나 중학생 수준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야지.
그리고 뭐예요? 오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의 닻이야. 안 흔들려. 난 끝까지 믿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셔. 이렇게 영혼의 닻을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긴 자들. 고난을 이긴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표대를 딱 세우고 장성한 믿음 돼야지. 딱딱한 말씀 먹어야지. 예배 통과하는 자 돼야지. 그리고 진짜 복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영원한 안식 여기에 같이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라와 예배하며 우리가 히브리인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예수 믿으려고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오듯. 그런데 따라가다 가뭄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내 생각대로 가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딱딱하죠. 못 먹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또 약속을 주십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그러나 또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더니 오늘까지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3년 후에 또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서야 말씀의 맛을 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받으려고 오지 말고 드리려고 와. 너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드려 이삭. 근데 이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가져가셨다가 됐어 믿음 봤어 하고 더 귀한 것 주십니다. 복 줄게. 너 자녀 줄게. 네 후손이 인류를 민족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리고 에무나 이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장성한 믿음이 되어진 것이죠. 너네 유대교에서 이제 나왔지? 물리적 안식 넘어 영원한 안식으로. 그래 말씀 붙잡고 견뎌야 돼. 이 믿음까지 들어가야 돼. 영혼에 다시 없어서 그런 거야. 말씀 소망.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영혼의 닻을 내리고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진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